지난주에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땅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죽어야 할 일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가난해져서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가면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난과 이런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지으면 조상들부터 우리는 착하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잡신 섬겼잖아요. 그게 저주받을 일이요. 성경에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일만 하고 살아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조상들이 저주받을 일을 해서 우리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도 다 짊어지셨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로 하여금 해방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의 저주, 찔리는 저주, 십자가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그 고통, 그거를 당하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년을 살았어요. 네? 다시 말하면 75세에 예수님 믿고 100년을 더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자식의 복을 받으니 자식.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0세의 아들 자식이 이삭이 아주 막 절대 순종이야. 우리 자녀들 순종 잘합니까? 임영희 집사님 아드님은 순종 잘하셔서 오늘 같이 오십니다. 도대체 순종을 안 해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나이 먹은 부모님이 얼마나 세상 경험도 많고 지혜 있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식의 복을 받았어.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은 부자요, 부자. 너무너무 부자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적군 군사들과 싸울 때, 아비멜렉 군대와 싸울 때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아주 장군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318명의 모습들이 가서 아비멜렉의 적 군대 군사를 물리쳤어. 그러니까 인복이 많았다. 인복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장수했잖아요. 175세까지 살고. 아브라함은 병 나가지고 의사한테 갔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건강의 축복. 아브라함이 얼마나 건강했냐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장가를 또 갔어요. 장가를 또 가가지고 애들 또 남겨. 어떻게 건강한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75세에 낳습니다. 100살에 낳습니다.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이 160살에 손자를 본 거예요. 쌍둥이 손자를. 100살에 아들 낳았다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160살에 에서와 야곱 손자 둘을 본 거예요. 손자를 보고 난 다음에도 15년을 더 살고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자식들 장가 늦게 간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자식이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나고 15살 먹을 때까지는 까딱없는 겨. 할렐루야. 이런데 아멘 해야지. 나 같으면 아멘 그러겠다. 아멘.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스라엘은 만구불변이라. 하나님과 나를 다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 아랍이라고는 나라 2억의 인구가 이스라엘 나라 600만을 전쟁을 터졌지만 이스라엘 600만을 이기질 못했어. 어떻게? 이스라엘은 600만밖에 안 되지만 아랍의 인구 2억은 그 2억이 싸운 거고 600만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대승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거 깨닫고 믿으면 네 믿음대로 텐치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져 대신 죽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생각나고 그 구원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건 내 육신의 눈은 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모든 일을 같이 행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피 흘리신 거 본 것처럼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여러분 병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나한테만 아멘. 시작.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자의 가정은 화목이 일어나. 네,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확증이 있어. 네,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받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파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의 정도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성령 받은 권사님, 성령 받은 전도사님, 성령 받은 장로님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누구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보여. 성령은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려져서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고 이분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았네. 원래 아브라함의 축복받으셨네. 여기도 아브라함의 축복, 여기도 아브라함의 축복, 여기도 예수의 피가 있네. 여기도 예수의 피가 있네. 하나님의 자녀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은 누구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벌써 누구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면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와, 여러분들은 천재야, 천재. 네, 천재야 진짜. 어떻게 하셨대요? 아이고, 이야, 성경 박사들이네. 형제 눈에 티끌이 보이면 벌써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들보가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뭐 있어? 사랑이 넘쳐나. 안경이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보혈의 피로 사랑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생명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들어도 회개하지 마라. 감사가 부족하니라. 감사가 부족해. 사랑은 따라 바쳐라. 진문서 바치면 용서해 주시. 이거 다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그래도 위로가 나타나는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와 갈라시 카라바시 막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착해지고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악을 버리게 돼요. 악한 것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저주를 버리고 싸우는 걸 버리고 내 마음속에 갈등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악한 쌓아놓은 것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면 가정에도 사랑, 교회에도 사랑, 그냥 사랑은 사랑. 금년 고난주간 금요일날 그러니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날은 여러분 전부 다 교회 오십시오. 4월 7일 날 저녁 금요 예배 때는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 발을 다 씻어드리고 양말은 하얀 양말로다가 최고 좋은 걸로 사가지고 저쪽에 경사교에 있을 때도 세족식을 했는데요. 교회만 오면 까불까불하는 권사님이 계셔. 그분은 못 말려. 그런데도 그분을 세족식을 하는데 기도하고 가서 발을 따뜻한 물에다가 담그고 얼마나 이발 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하나님
이제는 이발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이 딸의 생애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형통한 길로만 가게 하시고 거룩한 길만 가게 없어서 축복하는데 그때 막 그분이 울더라고. 그분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갈 때는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센 바람이 불어온다고 옷이 벗겨지나요? 햇볕을 착 내려치면 더워서 옷을 벗는 거예요. 옷 벗으라고 소리 진다고 옷 벗는 게 아니거든. 맞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목사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벌써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책망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벌써 오는 거예요. 네? 그거 왔어. 여러분 말씀을 듣다고 맞아, 나 이거 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잖아. 깨달아지잖아. 그걸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가지고서는 오히려 목사님 어떻게 왜 나만 갖다 후벼파지? 왜 나의 약점을 얘기하지? 왜 나를 갖다 고통? 저는 거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님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일만하면 이제 담배 끊어라. 건강에 안 좋다. 여기 담배 피우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의롭게 하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제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같이 막 전도하고요, 전도하시고, 그러고 또 교회 여기 와가지고 미시가 9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기적 일어납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전도 시작했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네?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지가 보혜사래. 웃겨. 근데 그걸 믿고 또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럼 거지가 돼. 돈만 바쳐, 몸도 바쳐. 거기는요, 이 나이 먹고 늙으신 분들은 아예 전도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좀 배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참 불쌍한 거죠. 그 배운 사람들.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사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이 되는 거야. 오히려 그분들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멸망에. 옛날에 박태선 씨는 자기가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나는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박태선 씨가 감람나무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봐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3번만 예배 참석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그것도 힘들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그러시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으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 집에서 말씀을 보셔야 돼.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말씀을 읽다 보면 회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십니다. 우리 나영채 장로님은 삼국지를 여러 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얼마나 막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혜가 있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귀신 쫓아.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십니다.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도 역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 그래야 교훈과 책망.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말씀.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성경 내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 나와요. 아볼로는 많이 배운 목사님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 부부는 집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볼로가 배웠어요. 똑똑해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에 가면서 막 감동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그냥 기뻐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다시 성경을 가르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나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받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어. 성령 세례 못 받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회당에 당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예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했던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되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목사를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뤘어. 그러고 나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교인들을 이겼다. 예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배워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열심으로 했지만 이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사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으로 은혜로 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식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더 은혜가 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 거기만이 생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것저것 뭐 그러려고 노력하지 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해지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 충만 재충만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받아 은혜로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